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명하신 이 주일,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힘들었습니다. 생각도 복잡했고 마음도 편치 않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아픈 마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 아픈 상처를 가진 주의 백성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영혼에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안식과 평강이 자리 잡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 아들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아니하리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노하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생수로 행하사 공정만에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창상 예상만에 주라고 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호와사 전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들로서 상대와 주님을 심판하옵시다. 성소를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세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195장을 드리겠습니다. 홍광희 집사님 우리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이 다함이 없으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성회를 하시고 적은 숫자로 모인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치심과 약속하심을 받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의 흐름이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영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주께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어떠, 비스라기 짝이 없는 인생을 아버지의 인격과 동등하게 하사 믿음 하나로 인하여 알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광대하신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은 점점 시들어가오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 비록 어둠 속에 살고 있으나 주께서 비추신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향하여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갑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생명을 사랑하시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할 조건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의지로움은 저희들이 다 간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한 가지는 저희들이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만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실망이 너무나 큼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흉상을 세우고 인생의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마지막의 걸음을 세상의 금송아지와 같이 화려한 것으로 바꾸자 하는 인생의 욕심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신 주의 종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오히려 그 흉상을 바라기보다는 그 흉상 자체부터 권능부터 없애고자 애쓰시는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주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국에선 귀한 목사님을 붙드셔서 이 땅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슴에 닿아오는 말씀은 부족하다. 이 말씀에 듣기 좋은 말은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의 진실된 뜻이 숨겨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귀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종의 말씀 선포 속에서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그의 무릎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붙드시는 그의 심령을 외면치 마시고 날마다 주께서 생수로 채우시며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풍부히 허락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제대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같이 동행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심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앞선자로서의 복된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 없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만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연호와 같이 비록 실족하였을지라도 다시 고개를 들어 주의 성전을 바라옵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모든 것이 족한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주의 뜰에 그 앞에서 자로 남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 성경은 43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지금 천국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옥에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겠죠.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지금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는 악령이 그를 분내하게 한지라. 이 악령은 나쁜 영이죠. 성령과 반대되는 영이죠. 이 영이 지금 성령은 떠나가고 악령이 지금 사울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신자가 되었다가 죽을 때는 자살을 해서 불신자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울은 신자였는데 불신자로 죽었다. 1번입니다. 사울은 신자였는데 불신자로 죽었다. 두 번째, 사울은 신자였는데 신자로 죽었다. 자, 1번, 2번 중에서 내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답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울은 신자였는데 불신자로 죽었다. 두 번째, 사울은 신자였는데 신자로 죽었다. 자, 1번 찬성하시는 분. 오늘 손 안 들고는 안 됩니다.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예, 다 들어보십시오. 자, 1번. 신자였는데 불신자로 죽었다. 1번. 한 명. 예. 자, 2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분들도 가만히 눈치 보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늘 지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지금 떠나갔어요. 이 성령이 어떤 영인지 알잖아요. 사람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이 회개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자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룟유다는 끝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진짜 올바른 내용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봅시다. 과연 사울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원을 안 받은 상태로 있다가 결국 불신자로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성경 가운데에서 사울이 불신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찾아볼까요? 이건 도무지 신자 같지가 않다. 사울은 불신자 같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예상한 날짜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여봐라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월권을 하는 거예요. 월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 끝내고 나니까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 내가 당신 기다렸는데 당신이 안 오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찢어가지고 다른 다윗에게 나라를 넘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오히려 안 지킨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한테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15장 8절 볼까요?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 다음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볼 때 이거 쓸만하다 싶은 것 좋은 것은 하나도 손 안 대고 쓸데없는 것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한 크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긴 것이죠. 지금 이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성경은요 조금 있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해서 이긴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는 아주 사울왕이 마음이 아주 불쾌하게 바뀌었다고. 그리고 다윗을 보는 눈빛이 예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가슴 속에 시기심이 작동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는 거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시기심이 너무나 준동을 해서 다윗을 고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의 남편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밤에 잠잘 때 죽이려고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악한 영이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다윗이 검은고를 타면서 음악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창을 뽑아가지고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을 이렇게 비기하게 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아주 악한 영이 번뇌케 해서 또 다윗이 수국을 타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창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이 벽에 꽂혔더라. 다윗이 피하였어.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예수 믿고 속에서 성령이 들어있으면 이 뭔가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단 하나도 신자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광야와 황무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배설 기능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용변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굴 속에 딱 들어가서 사울이 용변을 보는데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굴 안에 먼저 다윗과 다윗의 장손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좀 있다 보니까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칼에 사울을 죽입시다. 왜? 계속해서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용병으로 들어온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조금 자릅니다. 나중에 굴 밖에 나가보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벼룩 찾듯이 그렇게 이산저산 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손을 안 냅니다.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옷이 칼에 베인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계속요. 19절. 자, 보세요. 청산유수입니다. 입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니까 지금 사울이 엄청나게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 19절 이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 동안만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 모르지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사기꾼한테 넘어가는가 하면 감언이 있으리라 그러죠.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가짜 말입니다. 진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느 구석 하나 신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장까지 가봅시다. 예, 끝부분 가겠습니다. 31장 4절입니다. 4절. 3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마지막 장면은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와보니까 사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체조차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벳삿 성벽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시신도 성벽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시용으로 보여지다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울은 나쁜 짓만 하다가 끝까지 다윗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시기심과 질투와 정신병적인 그런 상태로 보좌에 앉아 있다가 나라도 망치고 그렇게 삶을 끝내었구나. 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니까 어느 하나 사울이 본어게인 크리스찬 같은 행동을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신자 같은 행동을 보인 부분이 있을까 찾아봅니다. 사울은 조금 전에는 불신자 같은 모습을 봤는데 사울이 신자 같은 모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사울은 신자다 이렇게 생각될 부분이 있나요?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굉장히 집안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키가 그래 크지 않았는데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하나 더 컸다고 말해요.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보통 사람이 170, 180인데 이 사울은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신자 같은 기록을 한번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 찾으러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너한테 찾아오거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첫 번째 시작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고 1대 왕 초대 왕을 만들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요. 이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오늘은 지금 성령이 떠나갔다고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4절은 성령이 떠나갔다고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보겠습니다. 6절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지금 성경 구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사울에게 왔다가 10장에 왔다가 16장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선지자와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막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에 이럴 때 왕으로 세움을 입기도 하고.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이 있었어요. 암몬 족속 중에 나하스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경멸하는 이 언어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을 때 내가 손을 버리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 족속을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도무지 신자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는 또 신자 같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사울은 신자였다가 불신자로 죽었다. 두 번째, 신자였는데 신자로 죽었다. 어느 쪽이에요? 자, 1번, 2번. 자, 2번 손으로 보세요. 2번. 아까보다 훨씬 줄어드는데요. 자, 1번 손으로 보세요. 늘은 안 돼요. 네, 좋습니다. 끝까지 손 안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게 왜 오늘 제가 이 교리 설교를 하는가 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임하면, 들어보세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 한 번 임하면 떠날 때가 있습니까? 떠날 때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떠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오늘 성경은요? 없다고요? 그럼 오늘 성경은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가 갔는데 다시 묻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면 떠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맞는 거고 없다면 오늘 성경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이나 구원 얻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법칙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들이 믿었던 신앙과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나서 믿는 신앙 똑같은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고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한결같이 똑같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그런 떠나가서 악신이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인가? 자, 이제부터 거의 이제 생각을 모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감싸서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이야기하면 구원에 관계되는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 나오면 이거 구원, 성령 떠나면 구원을 못 받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죠. 그때 성령이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이 성령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까지 계속 뭐죠? 아브라함의 삶의 성화, 홀리니스, 거룩을 만들다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영화의 상태로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한 번 성령이 오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받고 생깁니다.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민수기 28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령이 머무는 자다,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자. 여호수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이라는 말은 여호수아 바깥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령이 여호수아 마음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두 사람? 하나님 성전에 집 짓는 일을 맡은 사람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출애굽기 28장 31장 35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구속에 들어갔고 부살렐에게도 성령이 아래 들어갔고 오홀리압에게도 들어갔고 70여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70여 장로들에게 구약에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했습니까? 모세를 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성령 그러면 중생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중생과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제단사.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요, 보통 사람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 옷을 짓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성막 타버너클을 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전부 다 철병과 마병이고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사울 왕하고 요나단만 세로디에 있는 칼과 방패를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군은 전부 다 아이언, 무게, 철기 문화에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 그 다음 담대함, 통솔력, 지도력, 스킬, 전쟁에서 스킬, 스트래티지, 전략, 이것을 누가 주는가 하면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말은 사울의 중생 역사를 거두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려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높이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라고 주셨던 리더십, 그것을 다시 가져가셨다, 그 말입니다.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는 말은 성령이 왔다가 갔다는 말이 아니고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리더십을 거두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통치를 못해요. 그때부터 정신불안증에 걸리고 막 창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노래소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키다가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적군은 쳐들어오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리더십과 지혜와 전략을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봐라,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누가 점을 잘 치느냐? 점치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엔돌에 신접한 여인, 사무엘상 28장에 변장을 해가지고 점치는 여인을 밤에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찾아갑니다. 왜? 리더십을 거두니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전체를 바라보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담대함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물을 데가 없으니까 나는 못 견디겠다. 완전 정신 파탄이 되는 거예요. 초라한 왕의 모습이에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왕자에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다윗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울이 구원을 잃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리가 만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리가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까?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벌써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속에 있느냐 할 만큼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예언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 이 녀석 목을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자살을 하면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이 문제가 남죠. 여러분, 제가 앞에 저쪽에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교회 학생 하나가 자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자기를 했어요.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목사님 가운데는요, 그 애는 지옥 갔기 때문에 나는 장례 주례를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정신분열 증세에 이르면, 우울증에 걸리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삼손 있죠? 삼손도 자살합니다. 삼손이 지옥 갔습니까? 성경의 한 가지 예라도 정확하면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니까 내가 준 기회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도록 하라. 그렇게 준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말은 너가 말씀 안 지키고 너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거두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은사를 거두고 간 거지 구원을 거두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 여기만 나옵니까? 우리 지금 삼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이 삼손에 대해서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사자를 한 번만에 찢어서 죽였다.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삼손에게 능력을 준 겁니다. 능력을 준 겁니다.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입다에게도 온니엘에게도 기도원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일 끝나면 여행이 또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님께 됐으면 이 성령의 중생의 역사는 일평생 결코 한 번도 나를 떠날 순간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실수는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들은 천국에 지켜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갔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몇 번이나 임하는가 찾아보시면요, 4번 임합니다. 4번. 성경 안에 사사기 13장. 자, 봅시다.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렇죠?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렇죠? 15장 14절에 삼손의 예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임할 때를 전부 다 구원으로 생각하면 삼손은 4번 중생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또 중생이 임해가지고 또 삼손이 거듭났다. 삼손이 4번 거듭나는 그런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성경 해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약성도 시험 똑같아요. 사울도 중생은 벌써 했어요. 그러나 이를 감당하신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어기고 알면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거두시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하나님 말씀 알면서 잘 안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노회에서 목사 안서 주지만 이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런데 가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원인이 뭡니까? 성경 말씀 알고도 자꾸 사울처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깨어서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걸어 나가시면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넉넉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종종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신앙과 성경 내용이 듣는 자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주의 나라 확장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재단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친 손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큰 손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로 섬겨주신 우리 강기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개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정희 집사님 우리 빠뜨렸는데 배정희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김미숙 권사님 또 빠뜨렸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18,500불을 섬기주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보내주셔서 목사로서 중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천국이 다 쌓이는 거예요. 천국이 다 쌓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54장을 부르는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